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바른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앞서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또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노래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노동요라고 하는 게 있죠. 일을 할 때에 노래를 부르면은 힘든 것이 조금 경감이 되고 또 육체적인 그런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축제를 벌일 때에는 기쁜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배가시키기도 했었고 또 이제 슬플 때에는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자기가 즐거울 때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자기 내면과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에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남긴 것이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를 통하여서 알게 하고 또 노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에 이제 다윗이 수금을 연주를 하면은 악령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악 치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또 신약에 와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에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맞이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에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노래가 그 사람의 정서와 내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에도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찬송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찬송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에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말씀만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제 찬송도 예배의 한 형식 가운데 하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다,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찬송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자가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의 내용과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데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좀 잘못된 태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은 찬송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좋은 찬양 인도자를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감동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찬양 인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찬송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감동시키는 것이 찬송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요소이고 사실은 세속적인 그런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찬송에 대해서 사실은 올바른 시각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찬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찬송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찬양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대답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찬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서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는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 중에서 노래와 일상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쓰여지는 말과 노래는 심령의 깊은 느낌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나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입술이나 목에서만 나오는 것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음량이 굉장히 풍성하고 동원되는 악기도 굉장히 화려한데 그 찬송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은 무가치한 것이다.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입술과 목에서만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이 그렇죠. 특별히 우리 입술로 하는 기도나 입술로 하는 찬양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입술과
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또 경고였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드리는 찬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감동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건요,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또 지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르는 찬송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동하고 그 마음이 전적으로 찬양으로 몰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의 제목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퉁이 돌, 이게 뭐지? 왜 찬양을 드리는데 돌멩이가 나오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것의 곡조와 이것의 멜로디를 따라가지고 찬양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찬양이 마음속에서 울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도 나와요. 사무엘상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기록이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만 세례받은 분들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앞에서 서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일을 알고 느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 신자의 자발적인 그런 충만에서 나오는 노래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자연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와 그럽니다. 와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도시가 좋아? 자연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좋습니까? 도시가 좋습니까? 대답이 딱 나오지 않네요.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아이들은 도시가 좋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근데 나는 뭐가 좋은지. 저는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자연에 나가면은 그냥 와 그래집니다. 와 그래. 네. 파란 하늘과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꽃들과 그런 나무들, 그런 공기들,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 그럽니다. 근데 그 자연은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연탄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맞죠? 그 순간만큼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송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일들을 사실은 감사함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가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느낀 부분과 또 내 마음의 변화와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열해가지고 고맙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이런 면에서 대해서 내가 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을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요새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이 강요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천국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는 게 좀 따분한데 영원히 이것을 천국 가서 한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행복한 곳일까?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죠. 일상을 살면서도 마음에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그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면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세상이 변화하는 것, 사계절이 바뀌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누리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송이, 가장 은혜로운 찬송을 드려지는 곳이 어디냐?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드려지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은 어딜 것 같습니까? 저 이탈리아의 로마의 밀라노에서 드려지는 한인 교회들. 왜 그렇습니까?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드리면 와, 이것은 주일날마다 오페라 수준의 우리가 찬양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보다도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겠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재능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 동의가 되면 마음이 움직이고 입술도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때에 찬송은 신자의 마땅한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가사와 곡조가 중요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는 시편이고 찬미는 찬송가고 신령한 노래는 복음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맞죠?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무슨 찬송가가 있고 복음송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시는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이것도 시편의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가사가 좋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가사가 좋습니까? 어떤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노래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이렇게 사용해달라고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어떤 것이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냐? 뭐 다양하겠지만은 이렇게 끓이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로 하면 가장 좋은 거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구약의 성도들도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고요, 예수님도 찬송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한 것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시편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루터 같은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루터의 대표적인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루터가 개인적인 영감을 가지고, 물론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그렇게 찬송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적합한 찬송이 있고, 평소에 우리가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이제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격려하는 찬송은 뭐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맞죠? 우리가 가스펠송 또는 CCM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가사가 좋으냐, 사람이 지은 것이 좋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것이 좋으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좋은 거죠, 맞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한쪽 측면으로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이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에 대한 성품이 잘 드러나져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십자가와 고난, 부활과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역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들, 구속의 역사 같은 것들, 인도하심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맞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이 나타나 있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용서와 또 우리는 회개와 또 사랑과 때로는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신자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드려지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 것처럼 또 보이고, 또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합당한 것이기도 해요. 이런 것에 이제 곡조가 같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곡조. 이런 곡조도 가사에 맞아야 되고 내용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아, 목사님, 뭐 찬양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내가 감동이 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찬송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식탁에서 집에서 즐겁게 부르는 것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 찬양에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사도 그렇지만 그 곡조도 그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가볍거나 경박한 거나 또는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가사를 붙여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네바 시편 찬송가 서문에 보면은 장중하고 위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사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회개하거나 슬픔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찬양을 드릴 때에는 뭐 너무 가볍거나 경박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장중한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곡조도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되면은 가사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사와 곡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찬송은 이제 우리가 예배들이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찬송이 개인적인 감상이나 느낌, 또 거기에 너무 의존하거나 또 자기 신앙만을 격려하는 것이 되어서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 찬송가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왔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 역사와 그 신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구약의 성도들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송, 이것들도 교회 역사가 오랫동안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들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또 찬송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가스펠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은혜도 받고 했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기여를 하셨던 많은 찬송가, 가스펠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도덕적인 문제가 되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불렀던 또 작곡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런 찬송가, 그런 가스펠송들을, 그런 내용들을 알고는 참 부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 형태,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형태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멀게는 이제 20세기 초,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1990년에 들어와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 막 유입되기도 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것들이 유행해서 막 알려지고 보급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찬송가에 그런 대중의 영향을 미쳤던 것이 힐송 교회라고 하는 건데, 힐송 교회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힐송, 호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뭐 호주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퍼져나가고 한국에도 와서, 사실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가스펠송 가운데에 힐송 교회에서 나온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서 찬양의 인도자들, 문란한 생활,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되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그것이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드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마음을 파고들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그룹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판명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한 시대에 잠깐 유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불교가 2000년 흘러오면서 불교에도 여러분 노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탁만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노래들이 계속 2000년 동안 쭉 이렇게 이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큼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한 시대에 유행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교회가 흘러오면서 좋다 하고 또 인정받고 그렇게 여기는 찬송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서도 좋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와 가지고 편집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2006년도에는 한국에 새 찬송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좀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새 찬송가가 편집될 때에 오랜 시간 논쟁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부른 찬송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것은 이런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250년 동안 교회들은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하기도 했죠. 250년 동안 줄곧 그렇게 불렀어요. 독일 교회도 현재는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시편 찬양이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도 불렀고 예수님도 불렀고 또 사도들도 권장하고 초대 교회도 불렀고 또 종교 개혁자들도 다시 회종 찬양으로 이렇게 부흥을 해서 회복했는데, 우리 시대는 이렇게 부르자고 하면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와 유행에 그 흐름에 너무 젖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도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좋은 찬양은 우리에게 경건한 신앙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함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양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마음이 그냥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양되는 찬송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런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또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권면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찬양하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의 정서를 함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앞서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찬양대가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